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웅장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놓는 올무 이런 것들을 피하여서 숨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든 백성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예수님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그렇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다니시지도 못하시고 숨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온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드디어 고생 끝! 이제는 핑크빛 이 미래가 펼쳐지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태껏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과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헤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38절에 가면 베드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네,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랑스럽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아는 것이 손해일 경우에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셔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3년 동안 그것을 내내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있다면 신자가 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갖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왜 근심할까요? 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뒤에다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맨 뭐예요? 보이는 것, 감각하는 것, 들리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며 어떤 계획과 능력을 갖고 우리를 이끄시느냐, 그것을 알아가는 싸움이 신자들 앞에 놓여있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또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낙심하며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형태를 이룬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렇게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점점 일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누가 잘 알아요? 네,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잘 알죠. 예수님 깨울 필요 있어요? 없죠. 그냥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거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죽게 생기니까 뭐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과 자연 만물과 물질이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자의 풍랑 앞에서 뭘 느꼈어요? 아,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꼼짝 못하는구나. 근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너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병들어서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 우리 앞에 닥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장하시고 명령하시는 권세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잖아요. 어째서요?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괜히 이유 없이 세게 부는 것 아닙니다. 비가 우연히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찮게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자,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썩어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예요? 그렇죠.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질병과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세계로 초대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은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걸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특권과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 특권과 자격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네, 뭐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딱 한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자신을 치장할 수 있고 인간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뭐를 하고 나를 조금 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바꿔가서 신에게까지 이른다. 이게 다른 종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내가 주는 거.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는 사람과의 문제 이전에 누구와의 문제를 먼저 따져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나? 하나님과는 어떻게 화목하고 있나? 이런 것에 관한 문제의 싸움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싸움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 흔히 회개는 뭐라 그러죠? 가던 길에서 360도? 아니죠? 180도죠. 360도면 원래 제자리니까 180도 돌이키는 겁니다. 단지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그것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뭘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뭘 주었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원래 세례는 심례 교인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네. 그 사람들은 강가 가가지고 물속에다 머리 끝까지 완전히 넣었다가 꺼냅니다. 왜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뭐 심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뭐래요? 머리다 물을 뿌림으로써 그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뭐하다고요?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지로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는 아까 금방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동일시 동지로 하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와 같은 자리로 오는 거냐면 우리들과 같은 자리로 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와 똑같아져야 돼요? 우리와 똑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취급을 받으사 우리와 똑같이 죄값을 받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대표가 되려면 누구와 똑같아져야 돼요? 우리가 똑같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례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질화 되시고 동일화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도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신다면 언제 하냐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나라를 가시기 전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여기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자, 세례는 뭐라고요? 동일시 동질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와 같아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깨뜨리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질화 동일시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이미 죽은 존재이고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었으나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종지부를 끝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는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의 이쪽 편이 아니라 부활해서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동시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은 없고 뭐밖에 안 남냐면 그냥 난 세례 받았다, 세례 교인이다, 이 의식만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상징성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해요. 그 노예와 종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노예에서 벗어나요?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노예라는 신분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땅을 밟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건너게 하셔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통과하면서 과거의 노예의 신분이 죽고 새로운 자유민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홍해를 건널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아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다 빠져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건너게 돼요? 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모세로 인하여 건너게 됩니다. 자,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이고 쫓겨서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육로로 도망을 갔습니다만 상징적으로 보면, 자, 애굽을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애굽을 살아서 빠져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냐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지 않고 광야로 갈 수 있었듯이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이 같이 죽음의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가 날면 하루에 얼마나 갈까요? 아무도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런데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달구지 앉으면 뭐 한 40리 가나요? 뭐 한 40리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정도 갑니다. 근데 천리를 가는 천리막 꼬리에 앉으면 천리를 가는 거고요. 보잉 747기 안에 딱 타면 어디까지 가요?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게 세례에 관한 싸움.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 내가 받는 대우, 내게 약속된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세례도 칙도 아닌데 세례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례는 나 자신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싸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홍해를 통과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고, 옛날에 어떤 꼬맹이 배우가 어디에서 영화에서 그랬죠? 무엇이 중한디? 그 한 얘기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 영적인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까지 다 통감으로 육신과 물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다스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계와 물질계 다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해져서 물질계를 더럽히고, 영계는 사단과 그 휘하들이 더럽혀서 우리 마음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이제 알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70년 80년 세상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예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훈련하며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만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죽은 시체까지 살려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이 근심입니까? 다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가시를 주저하지 못할 줄을 알리노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답고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약속된 그 축복과 영광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그걸 누릴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셨고 내 인생을 끌고 나가신다.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껏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랑한 거 보면 이런 차원에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랑한다고 그러면 뭐 자랑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힘들 때 예수님이 도와주셨다. 뭐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진급하게 해주셨다. 뭐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거는요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데에는 끝까지 간섭 안 하셔요.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있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 거기에 별 관심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돌이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면요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 깊고 오묘한 은혜를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살아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가진 것으로 좌우되지 않아요. 건강으로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습니다. 지위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 모두에게 풍성하도록 나눠주시고 약속하시고 꼭 이루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관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집이 셀까요? 우리가 고집이 셀까요? 예수님이 세죠. 내가 힘이 셀까요? 예수님이 셀까요? 예수님이 세죠. 그 고집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난 죽었습니다. 항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 일하시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믿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 은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말고 맨날 기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
예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은혜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